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성탄 찬양 축제를 했었지요. 그 찬양에 대한 그 영상이 요약으로 해서 편집을 좀 했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아주 오래전 베들레헴, 작은 별이 가르쳐주던 어느 작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네. 동방의 새 박사들이 찾아와 예수 축복하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Jesus Christ. It's Merry Christmas today. Oh, it's Merry Christmas today. 노래해 My Savior 노래하는. Oh, it's Merry Christmas today. 노래해 It's Merry Christmas today.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It's Merry Christmas today. 할렐루야. 우리 박성환 집사님이 영상을 위해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반드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으로 그분이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스웨덴의 신학자 니그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가 있다. 또 하나는 다른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고, 두 번째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노력이나 예씀과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 이날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찾아오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먼저 짓게 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죠.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딱 정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복된 날 우리는 그 뜻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9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고 알려줬는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바로 wonderful, 놀라운, 최고의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붙여서 말하면 놀라운 상담자, 최고의 상담자가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많이 겪지요. 그러면 가슴 속에 멍해가 생겨요. 가슴 아래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생깁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몸은 쇠약해 갑니다. 그 마음에 깊이 병든 것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간단한 상담이나 아니면 도대체 못하겠다 싶으면은 수면제를 먹여서 그냥 편안히 잠이나 자세요. 이게 해답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해 줘야지, 해결해 주지 못하는 현대의학은 실상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다시 말하면 최고의 카운슬러, 바로 상담가가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속 깊은 것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 4장 15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 가슴앓이 하는 것, 속 깊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둘째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주책 먹게 말해요. 꼭 점심밥 먹을 때만 되면 꼭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꼭 똥 싼 것을 꼭 보내줘요. 기저귀에다가 그냥 누런 똥을 싸면서 우리 똥 이쁘게 쌌다고, 아주 똥도 이쁘다고. 밥 먹을 때 그러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주책이 그걸 보내오면서 이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이것을 보고 악하다 보지 않고 회개한 우리를 긍휼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자로 함께하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자세히 보세요. 바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고 내 손바닥에다가 내가 너를 새겼다. 손바닥에다가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합시다. 청소년 시기에 저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한 마음의 허무, 마음의 탄식, 절망감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막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혼자 울고 혼자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적들이 많은데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부모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형편을 봐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 알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신앙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소원하게 됐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여기까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깊은 곳, 가슴앓이 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쇠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한번 합시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아멘 하십시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지금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이럽니다. 같이 봅시다. 샬롬, 샬롬.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란 뜻인데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평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근심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의 기쁨과 안심이 되어지는 평강, 육신의 병 걸려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 상처와 괴로움과 통증을 다 씻어버리고 치료해버리고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그래서 강건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원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은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장벽을 다 헐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는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버렸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기 전에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세상 것은 일순적인 감정적인 약간의 효과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행을 가면 행복해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제가 원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다가오면 행복해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가도요, 그 기쁨이 1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일주일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누가 스크래치를 내거나 들이박으면 그냥 기분이 왕창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실상은 하루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화장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도 가져도 쥐어도 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옆에 사람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까딱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외적들의 침입을 몇 번 받았냐? 1,000번에 가까운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현대사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고 이 땅에 완전한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어서 그 흔한 자전거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가난에 찌든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 앙골라, 가나,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세 번째로 꼴찌 가난한 거지 나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이라고는 핵 리스크가 있습니다. 항상 이 배가 고프면 이 정은이가 핵미사일을 펑펑 쏴가지고 그냥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위험해서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아, 저렇게 핵미사일 쏘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항상 공포에 떠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쟤 또 배고픈가 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 저 장난치네 또. 그런데 우리는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반토막이 딱 잘렸잖아요 또. 근데 거기에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것은 석탄이 좀 나는데, 석탄 요즘 누가 석탄 뗍니까? 누가 석탄 떼냐고. 어디다 써먹어 이거를. 그러니 우리나라는 자원 자체가 없고요, 반토막 잘렸고요,
북한 리스크가 있고요.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요? 아닙니다.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터넷 보유 빠른 거 세계 1등입니다. 교통 시스템 세계 1등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놀라 자빠지는 게 뭐냐면 버스 정류장마다 화면이 설치돼 갖고 몇 분 전에 전 정정에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최고입니다. 지하철 시스템 아무리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중국까지 일본까지 지하철이 많아도 우리나라처럼 최고로 잘 연결된 지하철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나가보면 알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뚫는 것, 교량을 연결시키는 것, 터널을 만드는 것, 토목공업이죠. 이 토목 이 사업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옛날에는 독일이었는데 이제 독일이 우리보다 떨어져요. 우리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 이 공항 시스템 10년 동안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 탑입니다. 터키에 가보면 거기에 공항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알고 보니까 그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이 우리 인천공항 시스템을 빌려갔대요. 꼬갔대요. 그래 노열티 받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야 비슷하다 했더만 우리나라한테 그냥 꼬가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시골 대합실 같아요. 쬐끄맣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LG 전자제품 옛날에는 일본 소니, 파나스틱 그 다음에 뭐 사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는 걔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안 써요. 우리나라 삼성, LG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자면 고개라도 좀 어떻게 끄덕끄덕 좀 해요. 우리나라 K-팝, K-컬처, K-푸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늘 먹고 살고 누리고 살지만 애국 사람들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애국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블랙핑크 티셔츠 하나만 입고 가봐요. 이거 뭐 최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못 먹고 굶어 죽던 우리나라의 그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요 음식물 쓰레기가 세계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맛없어서 입맛 떨어져서 날짜가 하루만 지나도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리는 나라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됐는데도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헬조선, 아이고 힘들어.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문제점인 것입니다. 다 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왜 힘들어할까? 바로 그 속에 평강의 왕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면 우리는요 어느 곳에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자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사야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여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생각하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쾌락을 그 다음에 공명을 최고 가는 지위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은 태어나시자마자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지은 모든 죄값을 청산하게 하여 대신 죽으시게 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6시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죽어갈 때의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포도주 그것을 묻혀다가 입에다 딱 묻혀주는데
그걸 왜 하느냐면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를 이렇게 입에다 딱 발라주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었습니다. 으깨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때대로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쾌락도 성공도 명예도 다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예수이어야 했고 예수로 살아야 했고 예수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죽기 위하여 운명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자체는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의 이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로 견뎌내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믿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송장을 염을할 때 쓰는 약품입니다. 아니 신생아가 태어났으면 금반지 한 돈, 현금 따발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신생아의 선물이 모략이 뭡니까? 모략 시태 닦아주는 그 약품을 왜 갖다 줍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심을 바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성화의 사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쌌던 강보가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니라. 그 강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송장을 염을하고 입히는 수의입니다. 수의. 사람의 몸을 싸는 그 수의를 아기가 누워있는 강보로 거기다 밑에다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그것을 만약에 수의를 갖다가 애 태어날 때 갖다 줘봐요. 재수 없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고 난리가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